주사울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좋은 뜻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청주의 청북교회라는 데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병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데스다 병원이 제일 많고 또 뭐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거 많고, 저희처럼 동문의 이름으로도, 교회 동문의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왜?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병자가 나았기 때문에 치유와 기적의 이름으로 생각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기적, 치유 이런 이름으로 베데스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으로 이 베데스다를 한번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가끔씩 물이 막 동하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으로 보고,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먼저 연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내 병을 고치리라. 근데 여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팠다면 40년 가까이 몸이 아팠던 것이고, 10살 때 사고로 아니면 뭐 돌림병이나 이런 거로 병이 났다고 하면 지금 한 50쯤 됐겠죠. 더 늦은 나이에 병이 들었다고 하면 60쯤 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병석에 누워 지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고 갔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두고 갔겠죠. 가족들은 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낫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뭐 약국에도 데려가고 의사도 데려와 보고 용하다는 곳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둘 포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지금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낫게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가보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몇 사람이 같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물이 동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게 하고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근데 이 물이 말이죠, 언제 동할지 알아. 1년에 몇 번 동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라고 해도 일 다 팽개치고 이 사람 거기다 넣어주기를 위해서 그 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이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또 포기하고 떠나갔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몇 년이나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한 30년 이상은 있었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몸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이 1년에 몇 번씩 동했다고 하면 뭐 한 100번쯤 동했다고 쳐보죠. 100번의 희망과 100번의 절망이 반복된 것입니다. 100여 번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병 낫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나도 들어가야지, 나도 언젠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오랜 세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반복되는 물이 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38년, 그 중에 몇 년을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십 년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속에서 그는 이제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희망 고문이다. 나도 나을 수 있어.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나도 나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때마다 그에게 고문과도 같은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끙끙 앓는 신음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당신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절망스러우냐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반복되는 30여 년의 세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오셨습니다. 이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에 내가 뭐를 물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면 되는데 밥 드셨어요? 그러면은 예, 밥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니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라는 거야. 여러분, 가끔 대화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좀 짜증나요, 그죠? 근데 오늘 말이죠, 대화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뭐라고 하면 돼?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말이죠, 병자가 대답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다는 거야, 안 낫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낫고 싶은데 내가 저 물에 내려가야 지금 낫는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여기 이렇게 아픈 채로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30몇 년 동안 이게 쌓이고 쌓여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다음번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나으세요. 낫고 싶죠? 이래주는 사람도 없어. 누군가 나에게 좀 말이라도 걸어주면 내가 이 말은 하고 죽고 싶어. 그 말이 뭐야? 쌓이고 쌓인 한이죠. 내가 30몇 년 동안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그래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내 낫고 싶습니다. 이거 한마디로는 안 돼. 그동안 쌓인 게 말이죠, 여기까지 꽉 차 있어서 누군가 말을 걸기만 하면 내가 이 말은 하고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 하는데 말이죠, 낫고 싶습니다 이 말보다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온.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그 말 하는 걸까? 쓰디쓴 좌절, 희망 고문 속에 살아온 30여 년,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참 이름 좋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말이죠, 실제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땠을까요?
자비가 있었을까? 은혜가 있었을까? 거기 있는 병자들 모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의 모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표현 딱 아비규환. 수십 명이 거기 있는데 말이죠. 온전한 사람이 없어.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맹인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는 소리만 나면 그냥 물이 동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이 맹인은 막 불러가지고 연못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물이 동한다 이 소리가 나면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못 움직이는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말이죠. 우르르르. 근데 그 중에 나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말이죠. 어땠을까? 다음에는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희망을 가져보지만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낳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어.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은혜를 좀 생각하고 자비를 생각하는 자리였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순서를 좀 정하자. 제일 오래 30몇 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데 다음에는 이 사람 먼저 넣어주자. 이 사람은 요번에 안 살리면 이 사람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먼저 살리고 우리는 그래도 몇 달 더 버틸 수 있으니까 버텨보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저 나 먼저 내려가서 살아봐야지 하는 경쟁, 절박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 고문은 계속되고 쌓여서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왔지만 그들은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어서 고통의 세월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습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희망 고문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좀 잘 될까? 새해가 되면 잘 될까? 정권이 바뀌면 뭐가 좀 나아질까? 국회의원들 새로 뽑으면 좀 바뀌어볼까? 세계가 좀 바뀌면 뭐가 좀 바뀌어볼까? 그러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희망이 절망이 되고 희망이 좌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까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기회는 오지 않고 희망은 절망이 되어 고문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 이런 주제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세상의 희망. 그렇게 하고 1년을 열심히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희망을 가지고 오시죠? 희망도 없이 오시나요? 아무런 희망 없이 오세요? 아니에요.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희망이 막 샘솟듯 솟아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안식일인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병자 하나가 막 걸어 나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뭐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38년이나 됐으니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일 거야. 제일 오래된 사람. 유대인들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 알 거예요. 38년이나 앓던 당신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뭘 물어봐요?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걸어가는 게 옳은 일이냐 그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 38년 만에 나와서 지금 걸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이놈 안식일인데 어딜 가? 참 매정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나와서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 막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봐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당신 왜 그래? 왜 그런 모습으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인가? 최근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혐오를 느끼는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혐오감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로 퀴어 축제하는 데 가서 막 피켓 들고 하고 있는 사람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 혐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한다. 최근에 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 있어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아. 여러분, 이슬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슬람은 저도 그 종교 자체는 우리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종교긴 하니까 반대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20억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우리랑 같이 살지 마,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다.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에서 기독교인을 만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고 자꾸 강의하는 분들이 그런 강의들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도 자꾸 그런 강의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코란 갖다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코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독교인 만나면 죽여라?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하고 우리 매일 싸워야지. 그렇진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맨 끝에 한마디만 따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하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오해에서 생겨나가지고 혐오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을 혐오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교회가 왕성한 이런 나라에서 이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교인들 눈에 띌까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슬람이나 동성애 이런 거는 좀 예외로 치더라도 아주 작은 일에도 사실 우리의 혐오나 기피 현상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노숙자 돌보는 사역하는 분들 많아. 그래 막 청계천,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데 보면 다 교회들이 노숙자들에게 밥 주고 막 그러잖아요.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도 결국 그런 거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숙자들 우리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안 돌봐야 되겠습니까?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돌봐야 되죠.
근데 한 달쯤 노숙을 한, 이 뜨거운 여름에 한 달쯤 씻지 않은 노숙자 10명쯤,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 찾아왔어. 저기 뒤에 문 열고 딱 들어와서 10명쯤 여기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전 노숙자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찾아왔으니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치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안 그래요. 노숙자 10명 아니라 1명만 와서 앉아 있어도 아마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예배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냄새나서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게 소리는 안 나오고 음악만 나오고 자막만 있어서 어른들이 좀 읽기 좀 불편한데 자막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한 달쯤 노숙한 노숙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못가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 병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유대율법에서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병들은 아예 접촉하면 공동체에서 격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중에는 문둥병자라고 없었겠습니까? 유출병자 없었겠습니까?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 우글거리는,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속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정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율법에 의하면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병 고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끝없이 안식일 논쟁에 휩싸였었거든요. 안식일 날 자꾸 병자 고친다고.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정결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안식일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정결법보다도 안식일법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일 오래된 병자를 향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라보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곳, 찬송이 울려 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38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람, 신음소리만 가득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찬송소리가, 박수소리가, 웃음소리가, 놀라움의 감탄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희망 고문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집 되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면 이 지역에도 많은 십자가들이 빛이 납니다. 저희 교회도 은은하게, 십자가 자체는 불을 안 밝혔지만 이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샘터교회가 우리 옆에 있어서 참 좋다.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저 샘터교회가 내게 힘이 돼줄 거야. 어떻게든 저 샘터교회가 있어서 내가 의지가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가 정말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단이 정했던 것처럼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를 봐줄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좀 느낄까요? 그 표정은 뭡니까? 느낀다는 거, 안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교회를 여기 처음 장소를 물색할 때 저쪽에 중앙 지역에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다 얻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거기다 얻으시냐고. 여기가 더 좋다고.
왜 거기가 더 좋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임대 아파트 앞이에요. 임대 아파트고 저쪽은 일반 아파트고 이것도 교회 자리의 기준이 된다. 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나 잠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교회 자리를 정하는데 말이죠. 임대 아파트 앞은 안 좋은 자리고요. 일반 아파트 앞에 거기가 좋은 자리라고 목사님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맨 가난한 사람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일 텐데, 교회가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 사는, 이런 사람, 돈도 잘 벌고, 수입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아파트 주변에서 해야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좀 생기고 그러지.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 자리 잡을 때 그런 거 따져야 되는 세상이 됐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여기가 좋다 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희망 주기가 참 어려워.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교회하면 교회가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희망 못 줘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앞에는 반은 독거노인 사시는 임대주택, 반은 어려운 분들이 일반 임대한 주택, 아주 작은 평수에. 여러분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밤에 말이죠. 저 아파트에 가보면 우리 교인들 사시는 아파트에 가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정면으로 보여요. 우리 교회 건물이 정면으로 보이는데 여기 대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매일 보고 있을 거야. 밤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있을 건데 우리 샘떡교회를 보면서 샘떡교회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다 그러실까? 아직은 그거 아니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그분들이 우리 샘떡교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찾아오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교회 여기에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2동 새로 짓고 있죠. 바로 옆에.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도 이게 행복주택인데 거기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고 한 번도 집을 갖지 못했던 부부들. 그러니까 6년차 7년차 됐어도 전세 얼마 이상 살지 못했던 사람들. 가난한 신혼부부들이에요. 가난한 신혼부부들. 그리고 청년으로 막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자격이 돼요. 여러분 희망을 이제 겨우 한번 찾아보자고 희망 붙잡아보자고 오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올까? 아니요. 교회가 그분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한 교회여야 그분들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지역에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임대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있어서 내가 좀 두려움이 덜하고 좀 삶이 덜 외롭고 덜 힘들다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시를 썼어요. 공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박호연이라고 하는 애가 쓴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이거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나이 드는 것 공짜. 우리한테는 나이 하루하루 먹어가는 게 힘든 일인데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빨리 나이 먹고 싶어. 나이 먹는 것도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공짜가 정말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짜가 더 있죠. 십자가 보혈 공짜. 예수 믿게 된 것 공짜. 천국 가게 된 것 공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값 내셨어요? 십자가 보혈 매일 그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던 십자가에다 값 치르셨어요? 예수 믿는데 뭐 값을 치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공로 없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좀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됐잖아요. 이제 3년 이후로는 적어도 이 지역에 옥길 지역에 샘떡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적어도 이 LH 1단지 어르신들한테는 샘떡교회가 있어서 내가 참 살만하다. 의지가 된다. 희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희망 고문하는 십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아비규환과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십자가라고 하는 간판을 우리가 걸었으니 그에 걸맞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자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우리 샘떡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일부터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 지역에 작은 희망들이 하나 둘씩 꽃 피어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샘떡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희망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절망이 되던 곳 베데스다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관심 보여주시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기적이 있었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옥길 지구에 저희를 보내셨으니 저희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이들,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자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